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실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새해 첫 시간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었던 것들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복된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시작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한 해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앞선 분들 그리고 내 안에 우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신부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었던 것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으니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끝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상대가 너무 무너져 내려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시며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며 하나님 이제는 염려와 걱정과 고난을 떠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복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우리의 법을 주님 덮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시고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그대를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쁜 새해 시작하셨습니까? 네. 집사님 마음을 크게 하셨어요. 아이고. 네, 우리 집사님 작년에 참 안 좋은 일들 많았는데 지금 아멘 하신 대로 아주 좋은 일 많이 일어날 좀 있습니다. 오늘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020 비전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원래 2020 비전을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로 하기 전에 제가 정했던 그 표가 바로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비전을 놓고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떤 큰 저택이 불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에 불이 나니까 그 집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했겠죠. 근데 한 여주인이 겁에 질려서 불을 보고 막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이 갑자기 다시 그 집으로 발길을 돌리더니 막 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분이 들고 나온 게 손에 쥐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팔찌와 목걸이와 귀금속과 현금 등 이것을 잔뜩 끌어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정말 살았다. 겨우 건졌다. 이러면서 너무나 안도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더래요. 그러다 잠시 후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저 불타는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불타는 집에 애들이 있어요.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여주인은요, 자신이 집에다 아이들을 놓고 온 걸 기억하고 그곳을 향해 뛰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그 불은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후였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안타깝습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아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건지지 못하는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정진아라는 이 4살짜리 아이가 이 세상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갑작스런 이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심장마비로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뇌사 판정을 받고 이제 죽음의 길로, 그리고 15일 만에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죽으면서 장기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생명 하나로 2명의 아이들과 2명의 성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이 진아의 부모님은요, 이렇게 말했대요. 자식 일이다 보니까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진아가 허무하게 가는 것보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더욱 뜻깊은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함으로써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아주 지혜롭고 선한 그런 선택을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본문의 배경을 좀 보시면 첫 번째로요, 주제권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냐면은 그 중에 절대로 빠져서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그리고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에게 바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제권입니다. 결정적으로 틀어진 것이 바로 이 주제권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사단의 말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한 그 욕심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이것이 죄를 지은 동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과 주가 되는 그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 끊어지게 되고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과 주가 되는
이런 주제권의 상실을 인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제권이 바뀌면서요, 우리 인간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재 목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그것을 채우는 것이 오직 삶의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볼 것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나눈 말씀처럼 이 어머니는 불이 났을 때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야 돼요?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었는데 그 욕심 때문에 볼 것을 못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욕심에 눈이 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일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우리들의 삶에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나중에 해야 될 일인데, 이 나중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31절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이것들이 바로 나중에 해야 될 일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 금식을 하면서 이것을 느끼는데요.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금식할 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동안 내 삶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금식할 때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첫날이 아니라 둘째 날 아침부터, 그때부터 정말 시험에 들어갑니다. 첫날은 할만해요. 막 의지도 있고 결단도 있고 막 기대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할만한데, 둘째 날 아침부터는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기억이 있어요. 둘째 날 아침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나갔는데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막 기도하러 앉았는데도 내가 금식하겠다고 선택했는데도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별소리가 다 들려요. 기도하러 앉았는데. 하나님이 어제 너한테 굴무라고 그랬냐? 너 왜 이러 먹으면서 기도해라.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와요. 이럴 필요까지 없다.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투정도 부리곤 했습니다. 성도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이 부흥과 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금식하겠다고 들어갔음에도 이 대의 명분이 나한테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두 메이커 중에요, 유명한 메이커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그 대그룹 메이커인데요. 브라운이라는 그런 구두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운 구두. 예전에 한국에도 정말 많이 있었죠. 이 엄청나게 이 돈을 버는 이 브라운 구두의 회사 CEO 이름이 바로 브라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이 구두 하나를 팔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서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브라운 씨,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브라운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들, 그리고 셋째는 내가 몸 갖고 있는 이 구두, 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의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이익이 더하여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인생이에요. 언제나. 근본이 앞서면 여러분 본질은 근본을 따를 수 있지만 본질이 근본을 앞서게 되면요. 근본은 본질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나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고 먼저 챙기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 브라운 회장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족과 구두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놓고 살았더니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더라. 즉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좋은 집 사는 것, 통장에 돈 많은 것, 이 세상에서 맘먹지 않게 살아가는 것, 남도 도울 수 있는 삶,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시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따른 삶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비생산적인 것으로 살면서 에너지를 빼앗는 것,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한 이 연구한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 그런 센터가 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것을 염려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쓸데없는 걱정거리들이라는 겁니다. 10%는요. 인간에게 병에 관한, 몸의 질병에 관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실제는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정작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8%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요.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면 좋은 일에 대한 집중력이 생겨서 여러분 염려를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아니요, 염려와 끊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맡기면 하나님은 우선순위만 받으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거리가 없어요. 내가 염려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도움의 손길들을 공급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착할 때, 또 우선순위를 우리가 따를 때에 삶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염려를 없애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드시 믿고 누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삶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충분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옛날 그 기독교 칼럼에 보니까 우스갯소리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두 마리의 물새의 대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대화 중에 한 마리 물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인간들은 도대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걱정거리들이 많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 보이지? 사람의 표정이 다 왜 저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다른 새가 맞장구 치면서 이랬다고 합니다. 맞아. 인간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실제로 사는 것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들 같아. 라는 그런 간단한 그런 우스갯소리 칼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니까 염려가 없어지고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매사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매사에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선순위를 따르는 이 삶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염려에서 해방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반드시 경험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요, 타인에게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신의 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복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죠. 콩 심은 데는 뭐가 납니까? 반드시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는 반드시 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 우리 안에는 육체에 관한 것을 거두게 되고요. 영적인 것을 심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100%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것이 더 좋겠습니까? 이 땅에 한정되어져 있고 유한적인 복들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복된 열매, 하늘의 것에 해당하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큰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야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예배인데 이 예배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 앞에서 나누었던 이 뒤바뀌어버린 주제권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존경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 올 때 준비하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어느 때에 갈 때보다 더 멋지게 준비하라고.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멋지게 준비하라고. 그 이유가 뭐냐?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며 동시에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요. 진리를 깨달아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돼요. 올해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로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내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예배를 먼저 챙겨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고요. 이 주제권이 뒤바뀌게 되면 죽었다 깨나도, 아니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이 예배 우선순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가 포기되거나 유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 각오로 이 한 해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존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태도를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내 안에 기도의 정의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를 좀 부탁해야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이 뿌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올라온 유교 뿌리에서 올라온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일방적으로 그 신에게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간구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죠. 여러분 그거 다 인정하시죠? 한 살 한 살 먹어볼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인생 뜻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 안 됐다. 인생 만만치 않다. 이것이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볼수록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계획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정해진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뭡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저도 포함해서 우리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누구나.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기도는요, 이런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그 경영의 계획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경영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서 나만 믿고 살아갑니다. 내 계획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꼭 여러분이 있는 기도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요, 말씀 읽기를 우선해야 됩니다. 말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회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자고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주위에 보면요, 성경을 막 진짜 1년에 뭐 10독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요, 정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요, 그래서 삶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뭐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으면서 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이 좋아질 거라는 여러분 그 기대는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서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다는 여러분 그 계획들, 그 생각들은 이제는 다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빠도 여러분 절대로 성경 읽기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빠도 꼭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을 자죠. 밥은 먹습니다. 그렇죠? 바빠도 꼭 합니다. 거울 보고 씻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바빠서 성경 읽기가 가능하지 않다면 잠을 포기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밥을 포기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첫걸음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 먹으면서 할 걸 다 하면서 성경 읽을 시간은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핑계로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집무실 안에 기도실을 두고 살았던 대통령입니다. 그는요,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닥치거나 어떠한 것을 해결해야 될 때 회의할
회개하는 시간보다,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항상 초조해했대요. 아니, 이 급한 상황 가운데 저 대통령이 도대체 왜 기도실에서 나오질 않을까? 왜 막 성경책만 붙들고 있을까? 사람들과 정책을 연구해야 되고 회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항상 주변 사람들이 초조해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빴습니까? 탄핵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이었다는 칭송을 받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힘들고 저도 바쁘지만 여러분,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역의 하나가 바로 성경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가운데 꼭 나오십시오. 시간을 쪼개서 나오시고요. 밥을 굶더라도 여러분 나오시고, 잠을 못 자더라도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한번 이끌어가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깊이 체험해 보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는요, 성경 보지 않고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올해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방법이요, 전도를 농사하듯 하라는 겁니다. 농사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여러분 땅을 묵혀두지요. 땅이 쉬게 하는 것이 농사짓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쉬는 동안 농부들도 어떻게 됩니까? 쉼을 갖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농사 지으면서 쌓였던 피로를 풀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농사 기법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땅을 뒤엎어버리고 그 땅에다 씨를 뿌리게 됩니다. 여름 내내 그것이 잘 자라는지 보살피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가을에 노력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1월달과 2월달 그냥 춥다고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재충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한 해 동안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월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을 주시면 춘분에 맞춰서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찾습니다. 저도 요즘에 전도 대상자 한 명을 찾았어요. 누구냐면 우리 현수막 출력해주는 그 풍무동의 현수막 공장 사장님이세요. 아이 데리고 하시는 여사장님이신데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 여러 가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이유가 목사님이 자꾸 자기를 예배 시간에 재운대요. 그게 이유라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요. 근데 요즘에 제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또 제 동료 목사들,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또 출력할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달라고 그래서 그 집을 이용하면서 지금 그분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어려운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가는 슈퍼의 아주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수고해 주시는 경비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길 가다가 매일 마주치는 내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내 전도 대상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라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나랑 친한 사람, 내 말을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역시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3월달에 전도 대상자를 반드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찾아갔어요.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들의 밥도 사주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좀 들어주기도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해결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겨울에, 그래서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에서 추수감사날마다 하는 그 전도 축제 가운데 그 사람을 초대하고 여름 내내 내가 고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 수고했던 그 결실을 맺는 것.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혼을 주께로 돌리는 것만큼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반드시 3월달에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를 섬기시길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5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을 섬겨야 되고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를 서로 섬기고, 우리의 가족들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돌아올 수 있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에 갈급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2020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 위한 삶 5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삶. 2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 3번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4번째, 전도를 함으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 5번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현하는 삶. 여러분, 이 5가지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섬김, 이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과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5가지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있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세상과 가족과 이웃과 모든 것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선악과로 인해서 틀어졌던 주제권이 회복되는 삶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자신이 삶의 하나님과 주인 그리고 목적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과 주인 그리고 목적이 되는 삶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이 거듭난 삶이고, 이 거듭난 삶을 경험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과 인생과 그리고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생겨질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헌금 드린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단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단들의 가장 흔한 교리가 뭡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한 번 세례 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간다. 이것이 이단들의 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어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합니다. 제가 몇 살이죠? 5년 만에 여자한테 손편지를 받아봤어요, 제가. 여자한테. 어찌나 떨리든지, 막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주소랑 해가지고 여자 이름 딱 저렇게 딱 뜯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여기 쌍용 아파트가 여기 있나요? 여기 근처에? 있죠? 쌍용 아파트에 사는 신천지 여자 권사님께서 저한테 손편지를 쓰신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은 너무한 거예요. 막 차에다가 전단지 꽂아놓고 계속 우편 집에다 꽂아놓고 교회 밑에다 던져놓고 계속 이러고 가길래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이러지 맙시다.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당신들 좋겠습니까? 당신들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 믿으세요.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갈 거니까 건드리지 마시라고. 왜 교회에다 이런 행동을 하냐? 라고 했더니 특별 관리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나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저거 마지막에 뭐라는지 아세요? 정신 차리고 거듭나서 천국 가요. 이렇게 썼다. 여러분, 남 얘기 같죠?
예배에 목숨 안 걸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섬김의 삶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이분들이 초반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저에게 준 편지에다 50년 신앙생활한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신천지가 이 땅에 들어선 지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한 15년 됐나요? 그럼 그 전에 35년은 그 사람 무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보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섬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같이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이제는 제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받아들여야 될 것들, 복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올 한 해 반드시 여러분 우선순위가 회복된 것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